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규상님의 다음 카페 유머발전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착 달라붙는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식사 후에 포스트잇에 감사를 담은 몇 글자를 적어 주방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 먹어본 음식 중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갔을 때에도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이렇게 푸짐한 음식을 먹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식당에 갈 때마다 종이에 감사의 글을 적어서 주방장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얼마 후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주방장이 직접 나왔어요. 그리고는 메뉴판을 가지고 와서 원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음식을 한번 대접해 보겠다고, 원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함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도 뿌듯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자. 그럽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이며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나아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로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며 찬송을 부르는 찬송은 그저 악보를 보고 부르는 찬송과는 다르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제사할 때 눈을 감아도 그분의 모습이 보이고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기에 그 제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와 제사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녹음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해 보셨나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내가 녹음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목소리였나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들을 때에는 그게 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맞다고 그래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목소리와 녹음에서 실제로 들려지는 소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 앞에
내가 설 때에만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을 밝히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감사 훈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언가를 줄 때 아이가 받아서 감사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다시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는요, 다시 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Say thank you. 감사하다고 말해 라고 아이에게 가르쳐줘요. 아이가 그걸 받으면서 Thank you,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요, 선생님은 다시 물어요. Thank you for what? 뭐 때문에 감사한데? 그러면 아이는요,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데?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도 엄마가 무엇을 줄 때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감사이지요. 왜냐하면 풍요는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삶의 기쁨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지만 얻고 나면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감사함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고마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고요, 그 고마운 마음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반복적으로 훈련합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되죠. 감사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이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왜요? 감사의 근본적인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감사하면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요, 그분이 하실 일들에 관심함으로 우리의 삶은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과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경험해 보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